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인생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승리했다라는 말은 싸웠단 말입니다. 싸웠다. 인생은 전쟁의 연속이에요. 우리만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싸우고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애가집에 갔더니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보지 마라 그랬어요. 나는 궁금해서 보고 싶은데 보지 마라. 왜 보지 마냐 그랬더니 우리가 보면 새끼를 물어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토끼도 새끼 낳을 때 누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중에 보면 애미가 새끼를 물어서 죽여버립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외부의 침입자에 의해서 내 새끼가 죽는 것보다 내 손에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물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계백장군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생명이 그렇게 하나. 이 적자생존. 더 놀라운 건 애미가 새끼를 낳는데 자기가 영양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낳아버린 거예요. 젖이 모자라. 그러면 젖을 물리지 않고 죽여버려요. 왜냐? 강한 놈만 살아남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잔인하지요. 근데 이게 짐승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 짐승도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싸우지를 않고 있어요. 싸우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세계로 보면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싸움이라는 것은 싸움을 피한다고 해서 그 싸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싸움의 연속이에요. 마치 교통사고 나는 것과 같다. 나만 운전 바로 하고 교통신호 지키면 사고 안 날까요? 천만에. 가만히 있어 들이받는 걸 어떡해. 6.25 동란이 나만 일으킨 전쟁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그것도 주일날 북한에서 탱크 앞세우고 넘어와 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싸움 걸어오잖아. 그러면 나는 싸움에 관심 없다고 나는 평화주의자라고 숨어버리면 나라 뺏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싸움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도 이긴 거예요. 챔피언 된 사람이 이긴 거예요. 권력자가 이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워야 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도 싸우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겼다는 건 뭐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건 뭐예요? 적이 있다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 구원 얻는 사람, 거듭난 사람 그렇게 말하죠. 맞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거기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썼어요. 이기는 자가 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구원 얻은 자. 무엇을 받냐? 이것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기는 사람만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잔인하지요? 사랑의 하나님이 좀 패배한 사람, 부족한 사람, 믿음에서 조금 떨어진 사람도 거두어서 아들 삼아주시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이기는 자만이 내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도 싸웠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다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겼다. 선한 싸움을 해서 이겼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 나뿐만 아니라 이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국 가면 전부 면류관 쓰고 사는 거예요. 왜냐? 승리자, 이긴 자만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지옥에는 패배자가 가는 거예요. 죄인이 가기도 하지만 패배한 자, 세상에 진 자, 마귀에게 진 자, 자기 자신에게 패배한 사람, 죄에 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패배자가 되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온통 전쟁의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절대로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라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쟁사의 이야기, 전쟁사. 인류도 전쟁사예요. 그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으로 역사를 풀었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고 그 강한 자를 통하여 인류사는 써간다는 거죠. 근데 인류의 최초의 전쟁은 에덴에서 있었어요. 바로 아담과 뱀의 전쟁.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은 이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왜 패배했냐? 적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았어요. 뱀을 친구로 생각했어요. 그의 충고를 받아들였어요. 이게 패배하게 된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깨어 계셔서 두 번째 오신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승리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중도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이게 이기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는 인류사의 마지막은 전쟁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직전에 전쟁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건설되는데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나태한 그때 태어난 천년왕국의 시대에 태어난 그들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기 위하여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인류는 정리가 돼요.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학자들의 의견이 많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3차 대전이 아마겟돈 전쟁이니까 그렇다면 그 3차 대전을 끝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건 아마겟돈 전쟁이었던 거예요. 근데 3차 대전이 끝난 후에도 인류가 생존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또 다른 전쟁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전쟁으로 가득 찬 이야기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펴보십시오. 제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전부 곳곳에 전쟁의 이야기, 싸운 이야기, 패배한 이야기, 승리한 이야기. 삼손은 들릴라에서 진 거예요. 들릴라에게. 제자들도 계속 싸웠어요. 그러면 그 전쟁은 끝났는가? 성경이 쓰여진 걸로 끝났으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해당이 안 되는가? 천만에 오늘 우리에게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지. 나는 관심 없어요 한다고 해서 없어질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은 아침에 눈 떠서 여기까지 오는 중에 알게 모르게 싸우고 온 거예요. 졌으면 못 왔어요. 예배를 통해서 볼 때.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감정에 졌어요. 환경에 졌어요.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지고 남편에게 주고 아내에게 주고 지고 자기 자신에게 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온 거예요. 다윗은 평생 싸운 사람입니다. 지금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다윗에게 19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중에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켰고 헤브론에서 왕이 된 스스로 왕이 된 후에 백성들의 민심을 다 뺏어가지고 궁궐에 있는 다윗을 깜짝까지 속이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급기야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몰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다윗은 할 수 없이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머리를 풀고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궁궐에서 나와서 식솔들 몇 사람만 데리고 후궁들도 궁궐에 버려둔 채 그리고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피난 나오면서 지은 노래가 오늘 시편 3편.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기도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은 평생 싸운 사람. 10대 때는 골리앗과 싸웠어요. 20대 때는 그의 장인 사울과 싸웠어요. 30대 왕이 된다 오면은 주변의 국가들과 싸웠어요. 나이 먹어서 안정됐을 때에는 이제는 하다가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 적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으니까 다윗의 인생을 알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곁에서 장인에게 적들에게 하다못해 아들한테 이런 적들한테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말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다. 하나님께서 버렸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아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지내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윗의 생애를 볼 때 그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시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놔버린 게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되게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고 계셨고 사랑하고 계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해서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과 전쟁과 승리를 통해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깊고도 넓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냥 한 주먹도 안 되는 사람을 다시 간사하게 자기를 맨밥 밟고 나와서 환영해 줄 때 그를 용서해 줬습니다. 용서해 줬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성미가 맞지 않는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붙여준 거예요. 김 집사 미안하다. 너밖에 없다. 이 시어머니를 누가 감당하겠냐? 너밖에 없다. 그리고 붙여준 거예요. 이 집사 이런 인간을 누가 감당하겠냐? 네가 해야지. 붙여준 거야. 위로가 되죠? 안 되시나 보네. 그 자식을 누가 감당하겠냐? 네 부부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근데 아세요? 지금 상대방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피해의식에 찌들면 안 돼. 그리고 그걸 다 감당한 후에 압살롬을 누가 감당하겠어? 다윗이나 되니까 감당. 사울 왕을 누가 감당하겠냐? 그런 장인을 누가 감당하냐? 골리앗을 누가 감당하겠냐? 너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윗을 주께서 크게 위로하신 거예요. 상 주시고. 자, 다시 돌아와서 다윗만 싸우게 있는 거 아니고 우리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피해서 교회 오셨지요? 여기가 전쟁터야. 잘못 왔어. 여러분 호랑이 굴로 들어온 거야 지금. 호랑이 굴. 여기서 살아남아야 이긴 자가 되어서 전국 가는 거예요. 인생은 전쟁의 연속이라니까요. 전쟁의 연속. 이걸 전제하고 그러면 오늘 이것 우리의 적은 누구냐는 거죠. 전쟁이라며 그러면 누가 적군이 있으니까 적이라는 말을 쓸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의 적이 누구냐? 그의 이름은 마귀. 베드로전서 5장 8절 깨어라 근신하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우리의 적을 분명히 해야 돼. 우리의 적은 북한이에요.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우리의 적은 일본이에요. 무역 때문에 손잡고 할 수는 있지만 잊지 말아야 돼요. 임진왜란 잊으면 안 되고 35년 우리나라를 짓밟혔던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고. 우리의 적은 중국이에요. 6.25 때 중공군이 밀려 내려왔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무시받고 사는 거예요. 싸움을 피하면 무시받아요. 싸움을 피하여 도망가면 계속 쫓아온다니까.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를 인정하지도 않아. 그리고 마귀를 피해 다녀. 심지어는 마귀를 무서워하는 자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자,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근데 그의 이름이 또 있어요. 사탄.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은 존재. 그래서 성경에는 어느 때는 사탄으로 등장하고 어느 때는 마귀로 등장해. 그놈이 그놈이야. 그놈이 그놈. 그런데 이 사탄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존재한다. 그래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실체는 없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실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집으로 삼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믿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또 믿어야 되지만 그러므로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된다는 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몸도 거룩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귀신 쫓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쫓고 안진병이 일으키시고 소경된 자 보게 하시고
그런 일 하셨잖아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임재하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전이 돼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의 제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을 받되 욕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이런 일을 했잖아. 이런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나타나느냐? 그들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꾸로 마귀가 들어가기도 해요. 마귀가 들어가면 어떤 개인에게 마귀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가 하는 짓을 하는 거야.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으로 묘사했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이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우리 인생을 도적질해요. 우리 인생을 파괴시켜요. 우리 인생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병을 줘요. 어떤 사람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쓰러지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 세계 역사 속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프로테지들이 어설픈 기독교인들이 더 악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다윈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딱 써놓고 망설였다고 그래. 신앙의 양심상. 성경과 대적하니까. 근데 기어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출판하고 말았어요. 저는 다윈이 그 책을 썼다고 생각 안 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칼 마르크스는 신학생이었다니까요. 근데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스탈린 신학생이었어요. 어찌 이렇게 악한 자들은 신학생이 많냐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를 깨요. 교인들이 교회를 깨요. 모태신앙이 교회를 깨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인생은 전쟁의 연속이다. 근데 이 전쟁은 져도 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다는 것은 가난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쟁에서 꺾이고 진다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면 지옥 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승리했지만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승리했지만 순교가 죽었습니다. 이거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 잘려서 27살에 순교했지만 그는 승리한 자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성공이 아니라 인생 승리자. 인생을 승리하려면 첫째,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필연적 운명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적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적이 이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방이 적이에요. 세상이 우리 편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면 다 돼버리는데, 세상과 한통속이 되어서 싸울 일이 없는데, 북한하고 잘 지내자면 적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요. 북한과 대적하려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세상과 손잡고 세상과 짝하는 사람은 싸울 일이 없는데 세상을 대적하고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가려니까 세상에 적이 수두룩한 거죠. 이 싸움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한다고 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 숨쉬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쩜 우리가 천국 문고리를 잡는 순간에도 마귀는 내 뒷옷자락을 잡게 돼 있어. 이 순간까지, 천국에 들어가서 문 딱 닫는 순간까지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적이 누구냐? 김집사가 아니야. 성질 고약한 내 남편이 아니야. 우리 적은 누구냐? 그런 일을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왕초, 마귀가 우리의 진짜 적이라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 이 마귀는 반드시 매개체를 사용한다. 그 매개체가 뭐냐?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을 통한 공격이 제일 강력하고 힘이 드는 거지. 가장 효과적이에요. 사고도 사람이 치고 수습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 없고 둘 중에 하나.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든지, 아니면 사탄의 지배를 받는, 미혹을 받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내가 공격을 받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 교회는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마귀, 죄, 지옥, 천국. 할 수 없어요. 전투적 용어야, 이게. 성경에는 전투적 용어로 가득 차 있어요. 사망, 생명, 지옥, 천국, 실족, 구원, 거듭남, 사느냐 죽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설교 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이스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 들으러 왔다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좋은 이야기 들으려면 아침마당 가서 보고 있으면 돼. 교회는 살러 온 것이고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고 싸움을 시작한 이상 이겨야 한다. 그 전쟁의 승리자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전쟁입니다. 여기서 삐끗 넘어지고 패배하고 물러나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정신을 차리고 시험에 들게 하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마귀에게 미혹되어 마귀 짓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